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장에 보면 갑자기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1인칭 시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보면 지혜는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 있고 또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 개념인 어리석음 역시 여성 명사인데 기생이나 음녀, 어리석은 여인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여성 명사라는 것이 좀 흥미로운 점이죠. 그래서 막 여성으로 묘사되어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창조의 매개 혹은 중보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 않더라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도 비슷한 느낌을 풍기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비슷한 분위기를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혜와 영이 같다고 할 수도 없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도 아주 똑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고 또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성령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영 혹은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며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지혜이고 또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지혜, 겉으로 보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짜 지혜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면, 자기 개발 코너에 가서 보면 인생의 지혜나 잠언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 역시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고 또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사는 것까지는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보여질 때, 세상에 살 때만 유효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지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죽어서까지 유효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중심과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이 뭔가 건강에 좋지 않고 그것이 이제 피부에 와 닿으면 갑자기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바꾼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에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면 아마 끊고 또 바뀌는 모습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원래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콜라 같은 것들, 음료수 같은 것들을 잘 마셨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당뇨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런 음식을 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저한테 식단을 조절하면서 콜라 이제 그만 마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콜라나 사이다, 음료수 같은 걸 잘 못 마시겠습니다. 이제 마실 일이 있으면은 당이 안 들어있는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음료수를 마시곤 하는데, 그 친구가 식단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고 살이 빠진 모습을 보니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못 마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면 확 바뀌기도 하는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영혼의 지혜를 깨닫는다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지혜를 깨닫는다고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음료수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뭔가 제 삶에서 막 확 바뀌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가면 복이 있고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확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하루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겉으로 보이는 복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 같은 것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복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들이 가진 그런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지혜를 살고 계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제 최찬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지혜를 왜 구하지 않는가 였었는데요. 지혜 역시 구하는 자의 것, 천국도 구하는 자의 것,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는 만큼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만큼 열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스표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을 누리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늘 그 지혜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표교회가 지혜를 깨닫는 이들, 그 지혜를 구하려고 오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표교회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직분의 엄중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찬양 축제, 또 수표교 포럼과 또 유초동부에서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알곡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풍성한 시간, 또 감사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그 지혜를 채워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또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